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 받겠습니다. 2026년 오늘 첫 주, 첫 번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주신 말씀으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첫 예배 자리입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 안에서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6년도가 왔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원에서 또 우리가 첫날에 보내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주일 예배, 첫 주일 예배를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매주 하나님께 올려드릴 우리 예배 자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가 2026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26년 또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묵상을 나누고 또 주일마다 이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올해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이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좀 결단을 해서 주일날에 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듣겠지만 또 주중에도 내가 조금은 시간을 내서 큐티 본문도 한번 읽어보시고 요즘은 어플로도 다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해설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 1서를 2026년도 돼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 1서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그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 복음과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이자 또 초대교회 시대 때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었던 사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도. 여러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했던 때가 1세기 말경입니다. 대강 AD 한 80년에서 90년 어떤 중반쯤 이 정도로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 언저리에 이제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회사 자료에 의하면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사도라고 하는 직함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다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그러고 난 이후에는 에베소로 이동을 해서 약 30년 정도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교회 상황이 어땠나? 여러분, 1세기 말 요한이 그 돌보고 있었던 교회의 상황이 어땠냐라고 묻는다면 좋았을까 나빴을까? 1세기 말의 교회 상황은 어땠을까요? 나빴다. 보통 이 신약에 기록된 서신들은 다 교회의 어떤 문제들, 조금 안 좋았던 상황들에 기록한 서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그 당시의 교회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단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때인데 1세기 말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좀 직접적인 박해, 여러분 네로처럼 그 전에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예 잡아다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런 좀 외부적인 좀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그 정도의 어떤 목숨을 위협받는 그 정도의 박해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장의 목숨이 위태로운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외부적인 박해가 없었냐라고 했을 때 그 외부적인 박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특별히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도시였고, 여러분,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불이익을 여전히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경제적인 불이익, 사회적인 불이익, 여러분, 관계적인 불이익을 아주 지속해서 감당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우리가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나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고 전 세계를 향해서 교회가 퍼지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때.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그랬던 시대를 이제 조금 지나서 어느 정도는 제도가 잡히고 어느 정도는 틀이 생기면서 이제는 한참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시기를 지나서 약간의 정착 시기, 조금은 유지되는 시기, 그런 시기를 교회는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이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었던 그 12사도들이 이제 다 순교했던 때입니다. 요한만 남은 시기.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좀 의존했던 교회인데 이제 그 사도들이 다 떠나고 요한만 남은, 어떻게 보면 그런 좀 과도기를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그런 시대 때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당시 성도들의 정서, 영적인 상태, 그리고 전체적인 교회의 상황이 분명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당시 전체적인 성도들의 삶이 좀 무거웠고,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좀 냉소적이었고,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논쟁 앞에 자기를 방어해야 하고 내 신앙을 설명해야 되는 상황,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갈등을 지나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져 있는 상태, 좀 냉소적인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의 박해가 목숨을 아예 대놓고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좀 심할 때도 있었고 조금 덜할 때도 있었지만 이게 계속 꾸준히 지속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여러분, 사실 아예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 앞에서는 교회가 용감하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더 강인한 정신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크고 작게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이 길고도 지루한 박해가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이 지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그 당시에 길드라고 하는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이 다 길드에 가입해서 어떤 상업을 하고 관계를 하고 장사를 하고, 여러분, 그랬던 시대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왕성기업이 돌을 깨는 회사다? 그러면 그런 거와 관련된 사람들이 가입하는 길드가 있다는 겁니다. 길드. 그러면 그 길드 안에서 사람들과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를 맺고 영업을 하고 필요한 어떤 기술들을 서로 주고받고, 여러분, 그런 네트워크가 길드입니다. 길드.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황제를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길드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사회적인 네트워크에 소속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까? 정보 수집도 늦고 어떤 기회 자체도 적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고, 여러분, 자녀가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히는 겁니다. 너무 희박한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총칼 앞에서는 목숨 걸고 맞서겠는데 이런 지루하고도 긴 박해가 계속 이어지니까 이게 사람이 말려 죽는 겁니다. 말라 죽는 겁니다. 서서히. 그리고 사도들이 여러분 부활을 증거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일어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 로마 제국은 곧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왕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여러분, 11사도가 이미 순교하고 이 땅에 없습니다. 로마 제국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세상을 여전히 지배합니다. 재림은 지연되고 사도들은 순교하고 여전히 내 현실은 팍팍하고,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성도들이 이제 회의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회의감.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어떤 실망으로 바뀌는 일들이 뭐 10년, 20년, 30년 반복되면서 무감각해지고 점점 마음이 냉소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좀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는 뭐 그러다가 이제 냉소해지는, 냉담해지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유지는 하고 있지만 그 마음 안에서는 점점 이제 냉담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이 이 당시에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이단 사상이 교회 내부 안에 들어옵니다. 내부. 여러분 외부적인 박해는 뭐 좀 더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좀 똘똘 뭉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좀 버텨보겠는데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깨어짐은 교회를 더 병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확실히.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이것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늘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 그 당시 헬라 이원론 철학의 영향을 받은 어떤 잘못된 신학 사상인데 쉽게 말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내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체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을 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데아, 헬라 철학에도 그 이데아라고 하는 그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거. 여러분 그런 걸 구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 어차피 육은 악한 거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내 육체로 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죄를 지어도 이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이러한 지식을 깨달은 것을 자기들만 어떤 비밀한 지식을 깨달았다라고 믿었습니다. 우월하다. 우리는 비밀한 지식을 깨달았고 어떤 철학을 깨달았고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월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방종하게 살아도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저 교회 안에 남아있는 어떤 절제, 경건, 정결 이런 걸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치부하면서 공동체를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아있는 성도들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좀 허탈한 어려움입니까? 외부적인 박해는 그래도 좀 버틸만 했는데 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논쟁, 영적으로 누가 옳네, 마네, 누가 우월하네 그리고 뭐가 됐든 그동안 함께 버텼던 사람들이 우리들은 어떤 지식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이 상황이 성도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을 설명해야 되고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믿음을 합리적으로 증명해야 되고 내 삶을 내가 뭔가 부정당하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좀 공격적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변증하고 지켜야 되고 내 삶을 내가 증명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는 바로 이런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 요한의 목회적인 서신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 요한의 목회 서신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면 요한일서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리고 요한일서 2장 6절을 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떠난 배신자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방탕한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너희가 도덕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방탕하다, 그건 음란이다, 거짓말이다, 도둑질이다,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지, 그의 안에 살아야지, 빛 가운데 행해야지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게 여전히 옳다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향해 보내는 서신이다라는 겁니다. 방탕한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한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요한 1서는 정작 삶은 그들이 생각하는 정답에, 그들이 생각하는 옳다고 여기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쓴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식적이었나? 의도적으로 거칠애를 하는 자들이었나? 그런데 요한 1서는 의도적으로 거칠애를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정작 그렇게 살 힘이 없는 겁니다. 지금 성도들이 초대 교회 때부터 여러분 나름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말씀의 제도, 틀, 여러분 옳다고 믿는 그 옳음은 남아있는데 긴 시간 동안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갈등을 거치면서 힘이 없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옳다고 믿는 단어는 있으니까 이 단어는 있는 겁니다. 옳다고 믿는. 그래서 뭐 밝은 분위기, 옳아 보이는 어떤 표정, 사랑하기 위한 노력들, 여러분 요한 1서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의 안에 산다고 하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말들은 교회 안에 남아있는데 정작 어둠 가운데 있는, 미워하는, 그렇게 살 힘은 고갈되어 있는 그런 교회에게 요한 1서는 요한 1서라고 하는 서신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뭐 수신자, 발신자, 안부인사, 여러분 이런 거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꼭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신자, 발신자, 안부인사, 그런 거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장 1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 생명, 우리 영혼을 숨쉬게 할 생명, 그 생명에 대해서 요한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명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생명력이 지금 교회 안에 부어져야 되기 때문에 신앙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옳아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생명이다라는 걸 요한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것과도 같은 생생한 생명력이 너희 심령에, 너희의 영혼에, 이 땅의 교회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요한의 1장 1절에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 요한은 떠난 배신자들에게 서신을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성령으로 숨 쉬어야 하는, 다시 숨 쉬고 싶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이 나타났다. 나타날 게 아니라 이미 나타났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초림해서 분명하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생명이 여전히 불씨처럼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그분과 다시 사겨라. 그분과 다시 교제해라. 그분 앞에 그냥 가라라는 겁니다. 설명하지 말고 논증하지 말고 변호하지 말고 생명 앞으로 가라. 다시 눈으로 보고 듣고 만져라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여러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미래의 어떤 소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래. 곧 상황이 좋아질 거다. 박해가 끝날 거다. 교회가 다시 흥황할 거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요한이 보고 있는 문제는 요한이 보고 있었던 교회의 문제는 여러분 미래가 어두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비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교회의 문제는 미래가 어두운 게 아니라 현재가 비어 있는 게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 이야기는 현재가 살아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현재가 비어 있는 자, 현재가 죽어 있는 자에게 미래가 와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힘 빠질 수 있습니다. 언젠간 이렇게 될 거야.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기다렸는데 로마 박해를 견뎌왔는데 언젠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생명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신앙적인 언어, 개념, 겉모양은 남아있지만 요한이 보기에 그들의 심령에 정작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하다. 현재가 비어있다. 그게 요한이 보는 교회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1세기 말 교회의 문제. 여러분, 신앙은 그럴싸한 언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과의 접촉이다. 요한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 1서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이 왜 요한은 어떤 제자였습니까? 요한복음 13장 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걸 요한을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요한복음에선 얘기했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에서 성경은 요한을 두고 그가 사랑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최후의 만찬 때도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기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친밀한 사람, 정서적으로. 여러분,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다,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얘기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에게 살짝 눈치를 줘서 예수님을 팔 제자가 누구인지 한번 물어봐 달라, 그렇게 부탁했던 것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위기가 무겁고 그 예수님이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무겁고 심각하고 그 누구도 그런 걸 함부로 물어보기가 힘든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 요한에게 눈짓을 합니다. 요한아, 네가 한번 물어봐라. 여러분,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과 평소에 그런 관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 좀 예민한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관계. 남들은 쉽게 말을 꺼내기 힘들어도 말을 꺼낼 수 있는 관계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요한. 그래서 요한은 그만큼 요한은 평소에 예수님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들었고 보았고 만졌던 생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1세기 말 교회들이 오랜 시간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의 언어만 남아있었던 이 성도들의 삶에 요한은 다시 예수가 채워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보았고 들었고 만져라, 이 생명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6년 무언가가 잘 될 거다도 좋지만 현재가 먼저 채워지는 은혜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사귐, 교제, 기쁨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5절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빛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뜬금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소개하는 장들이 분명히 있고 특별히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나를 두고 내가 스스로 세상의 빛이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신 적도 있지만 대개 하나님을 두고 성경은 능력이다, 거룩이다, 사랑이다. 여러분 빛이다라고 묘사하는 건 좀 드뭅니다. 이런 것들에 비하면. 그런데 요한은 오늘 굳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빛이다라고 묘사합니다. 빛으로 소개합니다. 빛.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부터 9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어가는 겁니다.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진리가 없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런 표현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들이 사귐과 회복, 사귐으로부터 회복된 어떤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맥락에서 이어지는 구절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들은 영지주의자들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은 주어를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육체로 아무렇게나 살면서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영지주의자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1차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 빛 가운데 행하지만 어둠에 있는 자들. 이렇게 주어가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데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성도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을 추궁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방탕한 삶을 드러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신은 방탕한 사람들한테 쓰는 서신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사귐을 위해서 쓰는 말들입니다. 사귐을 위해서. 당시 교회 안에 이런 부류들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우월감을 주장하면서 나간 영지주의자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난 죄가 없다. 난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열등하지 않다라고 지금까지 버텨온 나의 신앙, 지금까지 버텨왔던 나의 삶이 부정되는 것이 괴롭기 때문에 설명하는 사람들, 변증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마음에 공격이 있는 사람들, 공격적인 사람들. 반면에 난 끝났다. 나는 왜 저들처럼 저렇게 비밀한 지식을 깨닫지 못하고 왜 저들처럼 어떤 영적인 저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까라고 좌절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왜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이지? 현실은 팍팍하고 사랑하고 싶지만 정작 내 마음에는 미움만 가득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좌절하는 사람들. 지금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냉소적이고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런 성도들에게 죄를 설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어둠을 이렇게 저렇게 합리적으로 변호하지 마. 마찬가지로 네 죄 때문에 좌절하지도 마. 그냥 자백하라는 겁니다. 빛 앞에서 어둠을 드러내. 그게 빛이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우리 마음의 어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빛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라는 말이 책망이 아니라 사귐의 언어다라는 겁니다. 사귐의 언어. 다시 네 심령 가운데 생명이 흐르기 위해, 네 심령 가운데 사귐이 흐르기 위해 네 어둠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설명하지 마. 변증하지 마. 포장하지 마. 신앙의 언어로 포장하지 마.
억울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필요도 없고 그냥 빛 앞에서는 자백해라라는 겁니다. 그 빛 앞에 네 모습 그대로, 네 어둠 그대로, 네 망가진 마음 그대로, 골마 터진 네 인생 그대로 가면 그 빛이 반드시 너를 숨쉬게 할 거다 라고 요한은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숨이 쉬어져야 사라지는 겁니다. 언어로 살 수 없습니다. 신앙은 그럴싸한 신학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삶이고 살기 위해서는 숨이 쉬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건 어떤 제도와 프로그램에 속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그분과 함께 다시 호흡해야 되는 겁니다. 호흡. 여러분, 숨이 안 쉬어지는데 내 마음이 이미 다 골마 있는데 이 사랑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정답인 줄 알아도 그 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답이 우리를 더 옥죄는 겁니다. 더 무겁게 하는 겁니다. 골마 터진 마음으로 요한은 그냥 빛 앞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자백해. 그분이 다시 내 마음을 어떻게 깨끗게 하는지, 어떻게 다시 숨쉬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듣고 보고 만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해보면서 자꾸 어떤 제도나 프로그램 아니면 더 그럴싸해 보이는 어떤 언어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잘 안 되면, 힘들면, 어려울 때. 이게 저희 같은 사역자들이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너무 쉽게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는 게 있으니까, 정답이 있으니까,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으니까 포장하는 겁니다. 포장, 자꾸. 그런데 마음은 텅 비었는데 자꾸 포장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면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더 죽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야구 선수가 폼이 좋을 때는 배트를 거꾸로 잡아도 3할을 치는데 이 폼이 안 좋을 때는 타격 폼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마찬가지로 교회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그런데 정작 빛 앞에 가서 자백하지 않으면 숨은 다시 안 쉬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모르겠습니다. 요한 1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나. 어떤 희망적인 미래, 어떤 미래 소망, 사업이 잘 될 거고 사역이 잘 될 거고 라는 말보다 오늘 현재가 먼저 채워지면 어떨까? 오늘 현재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어떨까? 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타격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더 수렁에 빠집니다. 야구 선수들이. 더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자백하고 나아가라. 빛 앞으로. 네 마음이 비어있으면 그 빈 마음 그대로 나아가라 라는 겁니다. 포장하지 말고, 언어로 척하지 말고 자백해라. 네 골마 터진 인생을 자백해라. 그분과의 사귐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품 안에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귐이, 그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있기를, 우리 안에 진짜 사귐이 있기를. 요한이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사랑의 사도. 사랑해라.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남은 한 사도가 남긴 말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12사도 중에 요한만이 유일하게 남아서 그 요한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 사랑이, 정말 그런 복음이 우리가 가운데 다시 충만해지기를 2026년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빛 대신 주,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현재를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과 마음들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